욥기 3장 1절 보시죠.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네, 1절은 먼저 읽고,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친구들이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지금 침묵 가운데 위로 조문을 갖다 함께한 그 후에라는 그 이야기인데, 우리가 지금 욥기에 대한 그 개관을 산발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했지만, 우리가 통속 성경 개론에 의한 구조와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것은 그동안 우리가 이야기가 안 됐어요. 그래서 오늘 나누어 드린 그림을 보시게 되면 욥기 개관으로 해가지고 이제 구약 성경의 10조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고, 이 10조로부터 이제 12자손을 출생케 하시고,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시죠.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종로로 돌아가 출애굽을 갖다 해가지고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이 모세오경의 전체적인 구도입니다. 모세오경이 언약의 내용이고, 모세오경의 언약대로 역사서가 성취되어졌다고 한다면, 우리 이제 선민국가, 이건 언약자손이라고 이렇게 봤을 때, 언약자손이 이제 애굽으로 다시 광야에 와가지고 하느님의 말씀으로 십계명을 통해 가지고 하느님의 의에 대한 교육을 받고 충분히 교육받는 시간이 광야의 교회라고 했어요. 그런 이제 선민국가라고 하는 맥락에서 보게 되면 창건되어지고, 그리고 분국되어지고, 유수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이 선민국가의 구도라고 우리가 끊임없이 이제 확인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욥기라고 한다면, 지금 이 10조 가운데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좀 낳았죠. 그런데 거기 역대상 1장 32절서부터 성경을 소개해 드렸는데, 거기에 빨간 표시로 되어진 인물이나 지명이 지금 욥기서에 등장하는 그 내용들입니다. 이것이 다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에서의 후손.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아브라함은 이게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는가 하면 그들의 후손들을 통해 가지고 또 많은 자녀를 낳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이삭이 살고 있는 그 동편에다가 이제 전부 보냈다고 이렇게 이야기 되어져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그 빌닷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등장을 하고, 나머지는 에서 후손에서 이제 언급이 됩니다. 그 인물들이 그때나 이때나 그 외국 같은 경우에 이름을 선대의 이름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짓는 그런 어떤 그 문화를 따른다고 한다면, 이것이 언제의 후손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역대기에서 설명되어진 것은 그 에서의 당대의 후손을 언급이 되어졌지만, 이후에 이것이 다시 그 이름으로 등장할 수 있는 인물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야곱은 12아들을 낳고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이제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종노릇을 갖다 하게 되는데, 우리는 역사서를 공부할 때 창세기를 건너뛰고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가 나오면서 400년 동안 종노릇 했다고 하는 것이 그냥 한 문장으로 해서 그냥 정리되고 맙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이스라엘의 언약자손들은 400년 동안이나 지금 애매하게 종노릇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 그 나라를 잃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 상태로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이 종로릇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맥락으로 봤을 때, 이것이 지금 욥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맞물려가지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에서의 후손들은 야곱의 후손들은 애굽에 내려와 있지만 에서의 후손들은 에돔이라든지 또는 뭐 여기 등장하는 여러 가지 지명이 있지만 거기에 그냥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살게 했던 나라로부터 뭐 인생에 여러 가지 뭐 문제들이 있었겠지만 이렇게 민족적 큰 아픔이 없이 그냥 살아왔던 사람들이란 말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 욥의 여기서 이제 욥의 친구들로 이제 등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친구들로 등장이 되어지고 그러다고 한다면 욥이 지금 말할 수 없는 고난, 환난,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는 모든 문제들입니다. 이게 모든 종교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거로부터 이제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왜 이 고난은 도대체 뭔가 우리 인생사에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문제는 이건 모든 인생들에 있어서의 화두입니다. 화두에 이 문제가 뭔지를 몰라가지고 사람들은 고뇌하고 그렇게 되어지는데, 근데 저기 욥기에서 등장하는 욥이나 또는 그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이 고난의 의미, 이 고난의 의미가 썩 내키게 밝혀진 게 없어요. 뭐 지금 우리 도표에 이제 고대 신정론이라고 하는 그런 맥락으로 소개를 갖다 해드리고 그랬지만 거기에 보게 되면 위로자의 신학들이 대체적으로 하나님은 절대자다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했다 해요. 많은 얘기예요. 그리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들한테 이런 벌이 생긴다는 이야기는 상선벌악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어떤 범죄를 해가지고 이렇게 고난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것이 뭐 이때나 그때나 똑같은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 신에게 어떤 고난을 주는 신에게 화해의 최초를 취하는 것이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형식으로 등장하다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뭐 이제 그때 자기네들을 섬기는 신 앞에 나름대로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런 화를 미연하고자 하는 것이 인간들이 해갔던 종교적인 행위란 말이에요. 그런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은 친구들이 공박을 갖다 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원인이 있어가지고 너희들이 고난이 당치게 되어지는 건데 그 원한이라고 하는 것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것이다. 근데 그 얘기도 맞아요. 과정적으로 보게 되면 그 얘기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친구의 이야기가 우리가 오론이라고 이야기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야기하시는 거 보게 되면 욥보다 못하다 라고 하는 어떤 상대적 평가를 하지 절대 악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하나님께 저주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욥보다 욥이 말하고 있는 그 신론보다 조금 부족한 어떤 부족한 신론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수준이지 욥이나 그들의 친구들이나 어떤 절대적 선악의 개념으로 또는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다 멸망받을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자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욥으로 하여금 번제를 드리게끔 해가지고 친구들을 하나님과 구원하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러한 이제 그 욥기에 등장되어지는 어떤 시나리오가 성경 전체 구도하고 뭐가 맞을 겁니다. 이게 그냥 맞을 거지 어떤 동떨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닐 거거든요. 다른 그 분들이야 어떤 성경 개론적인 이 성경 신학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구조적인 틀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산발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는 그러나 성경 66권을 가지고 전체적 구조를 확인하다 했기 때문에 그 구도 안에 욥기라고 하는 어떤 이렇게 난해한 해석 구조가 있을 거라고 이제 미로 짐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미로 짐작이 되어지는데 많은 성경 연구자들은 욥기를 연구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이건 생각할 수가 없는 거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만 많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하는 것으로 해서는 다 동일하다 해요. 다 동일하다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만약에 예표하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성경 신학적으로 해가지고는 어떤 입장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가는 이제 뭐 우리가 긴 시간 동안 욥지에 여행을 해야 될 터인데 그동안 이제 이걸 지금 몇 차례 시편에 대한 우리 시서에 대한 전체적인 개론, 욥기에 대한 개론, 또 일장의 서두에서 개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몇 차례 이제 이걸 산발적으로 우리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게 욥이 자기의 하나님 앞에 그 고통에 대한 거를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정말 사단이 그를 사단에게 이가 지지를 않은 상태로 하나님께서 놔두었는가? 그것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 욥이 3장에서 자기의 독백을 갖다 하고 그 이후에 친구들의 반론이 쭉 연결이 되어진 뒤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욥이나 친구들을 이제 책망으로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걸로 보아가지고는 책망받을 일이 없었던 욥은 아닌 거예요. 욥은 분명히 책망을 받았으니까. 그렇다고 했을 때 사단이 이 욥으로 하여금 공격을 갖다 해가지고 욥이 첫 번째 재산이 없어질 때처럼 그 지켰던 그런 건 믿음이 아니라 자기 생명에 관한 한 무엇인가 지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고난의 의미를 덜 알고 있는 욥을 갖다 발견했으니까 욥에게 책망을 했겠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걸로 맞닿아가지고 상관을 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뭐 세상을 살면서 고난 없는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뭐 막연한 우리가 어떤 그 생각을 흘릴지도 몰라요. 근데 사실은 고난이 없는 거는 우리 뭐 성경에서 그거는 완전히 사생아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고난이 없는 사람은 사생아라고 그랬으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한테는 필수적인 겁니다. 이건 필수적인 것. 그럼 이 필수적인 것에 대한 왜 이거에 대한 이 욥기에서 명확한 답이 없이 그냥 끝없는 변론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변론을 통해 가지고 정답을 딱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놓고는 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너는 누구냐, 너는 뭐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끄집어 나가시고 그리고 번제를 드리게 해가지고 회복을 다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욥기에서 가장 중심의 이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그 문제의 답은 이거는 성경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고 스스로 발견해내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로 나머져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연구에 의할 것 같으면 그 고난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 별반 그렇게 특출나게 이렇게 등장되질 않았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예표다. 근데 이 친구들과 욥의 그런 그 수많은 변론을 통해 가지고 그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가 등장이 되지를 않았고 어떤 정답이 없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들한테는 위로의 그런 그 내용이 되지 않을까도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인간이라고 한다면 꼭 정답을 알게 되면 그 정답 때문에 모든 문제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답을 얻었으니까. 이 욥이 가지고 있는 이 고난은 지금 말도 못하는 고난 아닙니까? 우리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남의 이야기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쉽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니 뭐 이런 걸 이야기해가지고 뭐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뺏어가는 이제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맞아요. 그 주권적인 맞아요. 근데 이 인간의 고난에 대한 문제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답을 얻어야 되고 신학적인 우리가 답을 얻어가지고 정말 이 고난이 끝나지 않는 이 고난 속에서 담대한 믿음 생활을 해가고 그리고 우리가 환난 날에 온전히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가? 왜 고난이 오게 되면 우리는 기쁨을 상실하는가? 이 문제는 아직도 우리가 이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로부터 해결이 안 된 거란 말이에요. 물론 뭐 실질적인 회복도 안 된 건 당연한 거지만 신학적으로 해석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기쁨을 상실하고 그리고 늘 고통이 오고 고민이 오고 전전긍긍하는 우리 삶이 그대로 노출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 문제에 대해서 아마 시의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욥기를 우리한테 이제 주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조금 더 이제 가게 되면 이제 뭐 우리가 초연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마치 초연한 것처럼 우리는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뭐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이고 너나 할 것 없이 다 왔다 가는 길인데 나만 가는 건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상대적 위로를 받고 우리는 이 문제를 덮어버릴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 주일날은 베드로서를 통해 가지고 이 환난에 대한 문제, 고난에 대한 문제, 막 이런 것들이 확인하게 되어지는데 이런 문제와 연계해 가지고 욥기는 우리 성경 신학을 나름대로 이제 메타 성경 신학적인 입장에서 정리를 다 하고 그리고 욥기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새롭게 들여다보면서 이것이 어떤 단순한 인간의 고난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 영광을 계시하시는데 어떻게 영광을 계시하는가의 문제예요. 이제 우리 그 도표에도 나와 있지만 친구들이 지금 인간 응보적인 논리가 다 피는 게 다 부분적으로 맞는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값이라고 그러는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디로부터 나왔는가? 라고 하는 궁극적인 문제가 되면 우리가 사단에 매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담 때로부터 문제를 풀어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담 이후에 모든 그 인류는 사망 권세 아래 내어 던져진 바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애매한 고난이 아닌 거예요. 이미 애매한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 받는 것이 당연한 그 사망 구덩이에 우리가 던져진 겁니다. 그 우리는 이 당연히 고난을 당연시 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해가지고 우리 영이 다 죽어버린 사람들 아니에요? 어둠 속에 내어버려 두었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걸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가 버려진 바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만만하게 이 친구들처럼 욥의 친구들처럼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하는 것이 마치 성경을 모르는 우리들의 논리나 똑같은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등장되어지는 또는 노출되어지는 모든 환난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철저히 나의 입장에서 인간적 관점에서 이 고난의 문제를 보는가에 대한 문제는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아주 극적인 반대의 그 개념이에요. 우리는 이 욥기라고 하는 것이 맞아요. 고난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영광의 한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가 하게 됐을 때 우리는 욥기에 대한 회복까지 성경 전체의 66권 구조를 가지고 공감대를 만들어 갈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기에서 등장되어지는 욥의 그 애매한 고난은 특별 계시가 없는 시대 아닙니까? 이때는 이제 기록이 안 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특별 계시를 기록한 성경은 모세 이후에 등장이 되어지니까, 그러면 모세 이후에 지금 이제 성경이 기록되어진다고 했을 때 욥기는 지금 이게 성경으로 기록되어지는 우리가 문서를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건은 역사적인 배경을 보았을 때 에서의 후손을 가지고 특별 계시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한테 뭔가 욥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 가지고 복음적인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복음적인 형식을 설명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제 그 두 가지 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우리 이제 모세 당시에 그때의 기록서를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는 통일왕국 때의 이런 기록서를 갖다 이야기를 하는데, 역사적 배경은 이때 있는 역사적 배경이 맞는 것 같아요. 이런 그 배경이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이러한 모세 오경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지금 시가서의 모든 기자들이 봤던 내용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라를 섭리하신다고 하는 거를 대체적으로 다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시가서를 써가고 있거든요. 그럼 이 시가서의 내용들이 한마디로 역사 섭리를 통해 가지고 깨달은 바를 이야기한다고 했지만 욥기를 제외해 놓고는 대부분 지금 이 시편의 다윗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은 그런 그 시편의 기자가 있고, 그 다음에 솔로몬에 의해 가지고 세 가지 성경이 다 기록이 되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통일 왕국 시대 때 시가서가 기록되어진 겁니다. 이 대부분이.
욥기에 대한 건 특별히 뭐 이제 어느 때라고 해가지고 이야기가 분분하니까.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된다고 했을 때 역사 섭리, 이 선민국가의 역사 섭리가 다 끝난 뒤에 시가로 기록되어졌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활동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어떻게 시편 기자들은 이렇게 선민국가 섭리에 대한 것을 예표적으로 메시아에 대한 언약으로 시각을 쓸 수 있었을까?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모세 오경에서 이미 언약되어졌던 내용이 그걸 믿는 믿음으로 보았던 사람들의 이 글이라는 거예요. 모세 오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을 하셨고 그 언약하신 것이 어떻게 선민국가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가? 이것이 어떻게 이제 개인의 문제라고 한다면 이게 전체의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전체 속에 개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분 안에 이제 그의 몸된 교회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같은 문제로 이제 우리가 믿어진단 말이에요. 믿어지게 되면 우리 이 시편 기자들이 봤을 때 모세 오경은 전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선민국가가 약속한 대로 창건되어진 것까지 전부 경험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창건 시대 때 이거를 쓰면서 시편도 끊임없이 왜 강구시가 끊임없는 강구시가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회복되어질 때 찬양시를 해가지고 끝을 맺는가 라고 하는 문제도 보였을 때 우리가 봤던 이 창건 둥국 요수 회복이라고 하는 이거 좀 맞닿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산발적으로 욥기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책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보게 되면 결국 이거 안에 창건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문제고 그 다음에 고난에 대한 문제고 그 다음에 이 유수가 죽으심의 문제고 그리고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부활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막연하게 보았던 그 이야기는 성경 구조를 통해서 놓고 봤을 때 전부 통일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통섭 성경계에서 이야기하는 구조에 전부 맞는 이야기들인데 다만 부분적인 부분에서 부분적인 시각을 가지고 부분적인 표현을 다 했을 뿐이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어떤 욥기라고 하는 그거를 수많은 어떤 연구를 통해 가지고 이거 우리가 찾아오려는 귀납적 방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 66권이라고 하는 전체 구조를 가지고 연역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깨달은 바에 의해서 성경이 해석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귀납적으로 연구했던 사람들은 부분적으로 볼 수밖에 없죠. 자기네들 하나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나름대로 예수 그리스도 통한 고난을 보든지 아니면 우리 로만 가톨릭에서 이야기하는 걸로 보게 되면 이 고난의 십자가에 지금 매달려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어떤 믿음의 상징으로 보는 것처럼 고난을 그 사람들이 중시하고 있는 그것도 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그 로만 가톨릭의 해석 방법이 그분들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거예요.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틀리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다 부분적인 설명이란 말이야. 그것이 욥의 친구들이 설명했던 설명 방식이다. 다 부분적으로 맞는 이야기들이에요. 틀렸다고 해가지고 올 100이거나 올 제로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이 양극단의 그런 그 문제가 아니라 부분적 어떤 그런 오류가 있다 할지라도 나름대로 무엇인가의 공통점만 만들어주게 되면 이제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욥을 통한 번제를 통해 가지고 합일점을 만들어내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친구들의 모든 이야기도 하나님이 부럽다고 이야기했던 친구들의 이야기나 또는 책망받았던 욥의 이야기나 이것이 하나님의 번제의 문제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에서의 후손들로부터 말미암은 이 사람들은 민족적 고난이라든지 이런 큰 고난이 없어요. 이것이 드러난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후손들은 애굽에다 집어넣어가지고 400년 동안이나 종으로서 딱 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선지서 후반부에 가게 되면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야곱의 후손의 이 역사는 사랑의 역사입니다. 400년 동안 직사에 맞게 지금 어떤 그 고난을 받는 일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필연적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미워하는 사람들의 역사는 이런 민족적 어떤 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은 누구에게 종이 되어졌다. 사단의 메인바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욥을 갖다가 위로할 적에 끊임없이 인과응보의 한계를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가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절대 사망 가운데 버려진 사람들이에요. 다만 거기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몇 사람들이 구원받은 걸로 인해서 감격해서 살아갈 사람들이지, 많은 사람들은 우리 조상 잘못 만나가지고 그냥 영원토록 멸망한 데서 살다가 영원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의 구조란 말이에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모든 세상의 고난사는 우리 아담의 원죄로부터 시작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아담에게 주었던 원죄의 사건이 하나님의 양대 언약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거 아닙니까? 양대 언약으로부터 복을 주시고 나라를 약속하다 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받은 그 복을 상실한 상태로 영원토록 살게 하시고, 또 어떤 사람 몇층 불러내가지고 그 복을 다시 회복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욥기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복음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 복음의 지금 이런 구조를 우리가 놓치게 되면, 뭐 이제 이야기 속에 이제 우리가 빠져들어가게 되면 끊임없이 부흥밖에는 못 보게 돼요. 톨스토이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뭐 불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맹수에 쫓김을 당하던 사람이 피하려고 우물 속으로 뛰어들었는데, 그 우물 속의 밑을 보니까 뱀이 또 알을 틀고 떼가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침 옆에 있는 나뭇가지를 갖다 붙들고 생명을 부지하고 있으려고 그러는데, 뭐 흰지와 검은지로 이제 등장되기도 하고, 근데 그게 깔딱깔딱 나무 궁지를 갖다 갈고 있는 거예요. 그건 시간만 가면 이제 부러지게끔 돼 있겠죠? 근데 그때 마침 위에 그 꿀집에서부터 꿀이 떨어지는데, 그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 사람은 여전히 혀끝에 떨어지는 그 꿀송이의 단맛을 가지고 모든 고통을 참고 있는 거야. 그것이 그래도 시대를 살아가면서 뭔가 이 고난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나름대로 궁금했던 사람들의 고난에 대한 의미예요. 모든 인생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다만 사람들은 잠시 혀에 떨어지는 단맛에 취해가지고 고난을 잃고 살아갈 뿐이야.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라고? 답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인생이 그렇다고. 그 사람은 그렇게 뭐 우리는 이게 이제 신종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 사람은 결정론적인 이야기를 다 그렇게 합니다. 그건 운명이에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건 운명론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결정론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뭔가 당신의 영광을 계시하시기 위한, 이게 이제 하나님은 오르신, 이렇게 공의롭고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오르시다고 하는, 그분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하는 내용으로 전부 전철되어져 있을 거예요. 아직은 뭐 우리가 확인 안 해드렸으니까. 그런데 많은 뭐 이제 종교에서 이야기했던 고난에 대한 문제, 이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피할 것인가, 뭐 이건 피하는 방법이 간단하지요. 뭐 단순하게 침 맞을 적에도 통증을 갖다 두 군데로 나눠주게 되면 고통을 우리가 덜 느끼게 되는 거 아니에요? 주사 맞을 때도 그래서 다른 데 갖다 땅땅 치다가 주사를 놔주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고통을 분산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덜 느끼게 되면 그 고난으로부터 잠시 노임을 당하니까, 첫 번째 떨어지는 꿀 맛을 가지고 이 절대절명의 어떤 그런 그 위기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이나 똑같은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이 욥기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떤 그 고난의 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욥기를 봐야 된다든지 이런 건 그 사람은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는 고난을 피할 수 있는 답을 준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 누구도 헤어날 수 없는 이 고난으로부터, 이 사망의 몸으로부터 구원을 갖다 우리가 해주신다고 하는 이 감격에 우리가 성도의 생활을 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호라 공고한 자로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을 해냈고
그냥 누구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그냥 하나님께서 특별히 몇 사람에게는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걸 계획을 갖다 하셨고, 그걸 계시를 해서 보여주셨고, 우리는 그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거를 새로운 각도로 봐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거는 사랑하는 자에게만 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주는 고난은, 그거는 정말 재수없는 사람이죠. 예수도 못 믿고, 그렇다고 세상의 복도 못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복은 누리지 못할 망정, 신령한 복을 누리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그 입장에서 우리는 이 고난의 문제를 재해석을 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고통을 가지고 고난의 문제를 보는 것은 이건 성경신학적인 방법이 아닌 거예요. 성경신학적으로 고난을 해석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찬송을 불러야 될 일입니다. 제발 이 고난으로부터 나를 갖다 놓아주십시오. 사망의 몸으로부터 나를 갖다 좀 놓아주십시오. 그런데 사망의 종로로 타던 우리들을 영을 먼저 우리를 부활시켜 주신 거 아니에요? 영을 우리가 중생케 하신 거 아니에요? 나머지는 이제 몸인데 그 몸이야 영을 살려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그런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언젠가는 이루어 가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영을 구원받은 사람들이 남은 고난을 갖다 이제 본다고 했을 때 그 남은 고난은 이거는 마땅히 기쁨으로 수용을 해야 될 거예요. 끊임없이 영적으로 해가지고 중생되어진 걸 깨닫게 하시는 고난의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고난에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해야 될 일이다. 그게 우리가 환난 날에 온전히 기뻐하라는 이야기예요. 환난 날에 온전히 기뻐하라 그러는데 뭐 고난 좀 줬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뭐가 믿는 거예요? 믿는 거나 믿지 않는 사람이 다 똑같이. 그건 사단이 공격했던 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니 걔가 뭐 좀 줬으니까 걔가 그렇게 하지. 준 게 없이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했어요. 우리 그냥 똑같이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나는 그건 아니야 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만큼 했기 때문에 난 믿어 라고 그럼 우리가 주장할까 합니까? 그럼 우리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죠.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분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다른 신들을 믿듯이 그냥 믿는 종교 행위에 그치고 만단 말이에요. 이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뭐 화두로 해가지고 끝없이 우리가 판단하고 분별하고 이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했던 그런 그 내용인데 과연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가?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실질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소망을 하느냐, 아니면 마귀가 꼬여가지고 주는 것들을 갖다 줄레줄레 따라먹고, 아니면 잠시 떨어지는 꿀맛에 취해가지고 우리가 환난을 피해가는 일반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하고 똑같다고 하면, 그건 우리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떤 종교도 다 그런 종교를 믿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 생로행, 이 병사라고 하는 인간의 피할 수 없는 이런 여정으로부터 우리가 이걸 우리가 뚫고 지나갈 수가 있느냐. 그 이야기 아니에요, 불교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해 아래 종교와 뭐가 다르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천상계에 신령하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걸 끝없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일이 성도의 생활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고난을 당한 즉 너희들이 기도하고, 그리고 잠시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어떤 기쁜 날을 주신다고 한다면 청통한 날에 찬송해라.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욥기에 대한 전반적인 구도를 이런 그 각도를 가지고 풀어나가야 성경에 게시되어지는 욥의 고난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이제 확인하게 되어지고, 그 동편에 살고 있던 사람들, 에돔의 후손이라고 한다면 애굽의 어떤 종로로 타는 민족적 이런 비극사가 없는 이런 그 사람들에 있었던 그런 그 신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적 신론,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이야기했는가를 우리가 확인하다 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절대 예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예정은 우리가 누가 예정받고 누가 선택하기로 예정되어졌고
누가 멸망받기로 예정되는가 아무도 몰라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끝없이 우리 에돔의 이 세 친구들이 욥과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명시적으로 에서는 미워했다고 하는 그 후손 가운데서도 구원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 이방인 구원이라고 하는 폭넓은 입장에서 우리가 이걸 보아야 우리가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우리를 이 핍박의 가운데 넣어서 우리를 곤란에 처하게 만든 그런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랑에 우리가 그 문을 열 수가 있다고 보여져요.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왜 사랑하다 해야 되는가?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우리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게 하는 그런 그 도구로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니까 욥의 친구들처럼 애만소리 해가지고 욥을 정죄하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욥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고 하나님 앞에 회복에 참여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끊임없이 그런 그 일들이 가능해진다. 왜? 성경이 이렇게 계시가 되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어떤 예정이라고 하는 그런 그 문제를 마치 작정론적인 그런 그 입장에서 나는 예정받았어. 그러므로 뭐 열매는 이래도 저래도 상관없어.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 가겠어?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가 이제 우리 그거로부터 좀 더 좀 숙연해질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성도의 삶이 얼마나 이 고난 중에 우리가 성숙되어져 가는지, 이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완성되어져 가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함으로 해가지고 부활에 참여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도로서의 완성도 높은 삶이야말로 끊임없이 고난이 우리의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도구로 쓰임을 받는다. 여기서 고난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사생자예요. 그냥 미워했던 사람들, 뭐 민족적으로 해가지고 애굽에다 집어넣어서 400년 종로도 할 거 뭐 있어요? 지네들 힘다는 대로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뭐 또 힘 떨어지게 되면 뭐 나라 잃고 그냥 뭐 망하든 말든 하나님께서 뭐 신경 쓸 게 뭐 있겠어요? 그러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에다 집어넣고 400년 동안 종노릇하다 해서 에돔의 후손들과는 전혀 다른 야곱의 후손들의 우리 고난사를 맞이할 수가 있고, 야곱의 그 고난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제 나중에 12지파를 가지고 여기서 지금 12지파가 애굽의 종노릇을 다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아직 유수에 가게 되면 이건 어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유다 지파라고 하는 독립된 지파의 고난일 수도 있어요.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입장으로 봤을 때 점점 예수 그리스도와 맞닿아 있는 고난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당하는 이 고난에 대한 문제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져 있는 성도로서의 고난으로 모든 그 고난의 문제를 해석하게 되어진다. 우리는 그 고난 중에 복음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만나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어져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주신다는 이야기는 복음을 깨닫게 하신다는 이야기죠. 복음을 깨닫게 하신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예수님의 강림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보내준 성령이 우리들에게 이 깨달음을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을 여기서 만난 거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도 예수님을 만나나,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만나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는 이 고난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걸 확인하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주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기죽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는 우리 어떠한 그런 그 고난도 능히 이길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의 용사로 우리 주님께서 키워가시기 위한 전략으로 이걸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날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이유가 있고, 이걸 그냥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쩌지 어떡하지, 우리 이제 3장에서 나오는 욥의 그 탄식이 전부 그거거든요. 어찌하여 왜 전부 그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 그 이야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이 섭리를 모르니까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 꼴 왜 나를 갖다 이렇게 합니까?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나한테? 하나님 앞에 내가 못한 것이 뭐가 있다고? 이렇게 하는 이 질문의 던지다가 이게 이 아주 이 맹공격을 당하게 되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스스로 어찌하여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주님, 이것이 어쩐 일이란 말입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예수 그분을 만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랬군요, 주님. 그랬군요.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을 저한테 이렇게 해주시는군요. 왜?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분 아닙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분인데 그분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나몰라라 한다고 한다면 그럼 죽으심에 상관없는 사람들이죠. 예수님 죽으심에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게 누구예요? 에돔의 후손들이에요. 에돔의 후손들. 야곱의 후손들은 애굽에 400년 동안 종로로 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 사망 권세에 의해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힌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게 되어지는 이런 이 복음에 대한 사건이 이 욥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대비의 사건이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 이렇게 출애굽이 되어져 가지고 모세가 모세오경을 썼으니까 모세오경을 썼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까닭입니까, 주님? 왜 우리 열조에게 언약을 하셨고 언약을 했는데 애굽에다가 400년 동안에 집어넣더니 그리고 건져냈으면 약속한 땅이라 데려가시지. 어찌하여 광야 40년 동안 또 뺑뺑을 돌리십니까, 주님? 이 고난에 대한 질문일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근데 그런 그 고난기가 끝나고 창건의 역사가 이제 찬란한 그 여명을 밝히는 그런 그 민족사가 시작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지혜를 놓은 자를 불러가지고 시편 기자로 하여금 시를 쓰게 하셨는데 욥기의 이 기자가 막 통일 어떤 그런 그 시대 때에 이런 다른 시가서 기자들과 동시대 때에 그런 그 지혜를 가지고 이거를 언약했던 것이 아니겠는가 시를 가지고 그랬으니까 너희들이 지금 이런 고난에 대한 그 모든 문제 이거는 너희들이 창건되어졌지만 욥도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을 당하기 전에 얼마나 그가 부유하게 살았는지 알아?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 아들 다 죽고 다 분리되고 아내 떠나고 다 떠나요. 자기하고 다 떠나버리잖아요. 그래놓고 끝내 이제 사단의 메인바가 되어져가지고 친구들의 협박을 받고 이런 가운데 빠지지만 그가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통해가지고 하나님과 우리한테 뭘 보여주시고자 했느냐. 그게 바로 다른 시가서 기자들하고 다른 것이 없이 똑같이 창건, 분국, 누수, 회복에 대한 복음에 대한 내용을 증거하기로 했고 그것은 예수 그때 성육신, 고난, 죽으신, 부활이라고 하는 걸 통해가지고 그대로 역사적으로 성취가 되어졌다. 욥기 언젠가 또 이렇게 설명할 기회가 이제 없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거는 전체 대강을 오늘로 해가지고 뭐 개간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그동안 몇 번 반복되어지고 그랬는데 그런 이제 부분적인 것들을 오늘 다 묶어가지고 정리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열조와의 언약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열국의 아비로서 해가지고 어떻게 대적자를 갖다 다 이제 구성하다 했는지 또는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해 가지고는 어떻게 사랑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다 했고 이제 야곱에 대한 역사는 뭐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해가지고 창세기 24장 이후는 전부 야곱의 이야기 아니에요. 그 야곱의 이야기는 이 특별 계시를 통해 가지고 이제 모세가 같이 이루어다 했어요. 그러나 에서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주변에 하얀 바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오히려 모세의 글을 가지고 뭐 글을 썼고 또는 그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그런 그 생활에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 고난이 이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라고는 수많은 질문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이 시가서를 썼던 그런 시대에 욥기의 기자가 나름대로 에돔, 에서의 후손들에게 있었던 그런 그 실질적인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그걸 모티브로 해가지고 지금 이 성경 신학적인 입장에서 이 시가서를 썼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제 이런 구도 속에 모든 그 내용들이 설명이 되어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 좀 더 구도적이고 그리고 집중력 있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확인하게 되어질 겁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그냥 그 입술에 뭐 이게 어떤 꿀 떨어질 때처럼 그냥 어떨 때가 하게 되면 반짝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것이 언급되어지고 아니면 또 지루하게 인간 고난 뭐 불평 불만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걸로 또 전철되다가 뭐
잠깐 하게 되면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만날 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이기 때문에 고난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그 욥기서에 나오는 모든 그 배경사가 이미 그리스도의 모든 역사의 내용에서 이 복음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3장 1절부터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는데, 일단,